우리나라에는 옆집 의사가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옆에 많다는 게 아니고 옆집 사람, 이웃, 아는 사람이 의사처럼 그들이 하는 말을 의사가 하는 말로 듣고 그 말을 따라 치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뭘 그리 용하다는 약이 많은지 그 옆집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것을 우리는 카더라 처방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무엇 먹고 낫다 카더라 하는 그 처방. 지금은 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여기저기 용하다는 약을 찾아다니다가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사의 진단 없이 누구는 이런저런 약을 먹고 낫다 카더라 하는 말 듣고는 몸에 좋다는 약, 몸에 좋다는 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먹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된 거죠. 여러분, 암세포는 욕심세포이기 때문에 너무 이 몸에 좋다는 영양가 많은 그 어떤 것을 먹게 되면 암세포가 오히려 더 크게 자라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아플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약입니까? 의사입니까? 여러분이 찾는 것이 약입니까? 아니면 의사입니까? 물론 약으로 소화불량과 같은 그 가벼운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고 큰 병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 의료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 거죠. 오늘 설교는 마치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말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8장, 마태복음 8장, 9장 앞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또 열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이 각종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시다가 병자를 고쳐주고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부르셨더니 이 마태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 세리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9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함께하는 장면, 그 내용이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세리로 임명을 받아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얼마를 걷어들이든 관계없이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은 그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족들에게 세리는 곧 민족의 반역자요, 또 로마의 앞접이요, 민족적인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리 그러면 곧 죄인이고 세리 그러면 아주 상종 못할 그런 인간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방문해서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마태의 친구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로 세리들이었어요. 세리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소개시키려고 했는지 아니면 마태 세리가 자기 세리 직업을 퇴직하면서 송별 식사 모임을 가지려고 했던지 여하튼 그 자리에 함께 세리들과 죄인들 예수님 마태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문화적인 관습의 행동 기준을 위반하셨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관습에 의하면 죄인들은 의인의 식탁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의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곧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죠.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생활 규칙과 관습과 전통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직접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불만과 조롱이 섞인 어조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 말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 참 귀도 밝으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병든 사람이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영적으로 병든 사람으로, 바리새인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비유하시는 것은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영적인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난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뜻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외면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으시고 스스로 더럽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은 병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그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 그것은 죄인들의 잘못이나 죄를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그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거나 우리가 의롭다거나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빼내어야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환자임을 깨닫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처와 우리의 영혼의 아픈 것,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손길을 사모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지만 치료하지 않고 함부로 몸을 굴리거나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계속함으로 더 병을 키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거죠. 간혹 교우들 가운데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자주 아파서 부끄럽습니다. 자신이 병을 얻게 된 것, 다치게 된 것이 부끄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뜻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프게 된 것이나 다치게 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죄를 짓다가 병이 생긴 것, 죄를 짓다가 다치게 된 것, 그게 부끄러운 것. 교회에 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병에 걸렸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그 질병 때문에 더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또 그 질병 때문에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픈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정금처럼 나오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대표팀으로 선택이 되어서 훈련을 받는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죠. 모든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래서 그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이고,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 마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님의 흠을 찾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으로만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병자를 고치시는 의원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단지 자기들보다 율법적으로 못한 선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나은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진실한 내면에 직면하지 않고 위선과 허상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는 의사를 만날 수 없듯이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큰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점점 오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리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세례도 받고 서리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고 자신의 허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을 더 발견하기는 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성결하고 더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 정도가 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대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 물음에는 아주 자신감이 배어져 있었어요. 그는 생각하기를 그동안 십계명을 지켜서 다 갖췄는데 이제 한 가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만 얻으면 요즘 젊은 말로 완벽한 스펙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자기만큼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청년은 당당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겸손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 여러분, 그 청년처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겸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교만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은혜를 체험하고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가 되어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한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하나뿐이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줘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자기의 인생 퀴즈에 답을 하나만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삶의 진리를 가르쳐줄 스승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양만 원했지 그의 영혼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고 그에 대한 상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바로 그 앞에서 구주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만 하면 나름대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맞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성경은 영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있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그게 대답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걸 깨달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약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라. 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의 아빠는 퇴근할 때 집에 들어가면서 과자를 사가지고 들어갔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과자를 사가지고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아빠 하면서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을 먼저 보더라고요. 과자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고 아빠를 부르긴 하지만 아빠 손을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빠가 작전을 바꿨다. 퇴근할 때 과자를 사갈 때도 있고 안 사갈 때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그랬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아빠 왔다 그러면 아빠 얼굴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뭘 해주는가 그것만 보고 부모를 여긴다면 그건 가족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가정은 머지않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가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신을 찾고 신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미신을 섬기는 거고 우상숭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사 지내는 사람이 고사를 지내놓고 한 달 내내 그 고사 돼지대가리를 묵상하면서 인격적인 거기서부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미신이고 우상숭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아프니까 병에서 낫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아픈 것이 해결되면 그런 사람은 그냥 끝나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내가 모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부욕케 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달을 가리키면서 왜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느냐 꾸짖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겁니다. 본질을 보지 않고 현상만을 보는 것. 알맹이를, 내용물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껍질만 붙들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제사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긍휼을 원한다는 것.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걸 알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으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병이나 고쳐주시고 나의 그 빵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내 직장의 진급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의 번창이나 해주시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죠. 많은 가르침을 하셨고 많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시고 바람에 의해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있는 그 풍랑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3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다 먹이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 사건들을 그 가르침과 사건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목격해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소문에 꼬리를 물고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들썩거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과 그 일을 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이후에 말씀들에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 몸과 영혼이 치유가 필요한 환자이고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위대한 의사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을 구원자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의사,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 의사예요. 구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동안 한 번 이례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내내 여러분을 치료해서 건강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의사시죠. 주님은 약이 아니라 의사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사술전 기간은 바로 이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고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는 절기죠.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삶과 영혼의 의사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온 마음으로 섬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문제가 생겨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주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우리 안에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필요하게 하시고 언제나 일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